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9장 함께 하겠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힘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1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3장, 4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을,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순례자의 길로 표현을 했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말할 것도 없이 출애굽 이미지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우리의 신앙 여정과도 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과도 같고, 지금 우리는 죄악의 땅 이집트를 떠나서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서요, 4장 1절 2절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약속의 땅을 받기로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안식을 끝끝내 얻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어요? 말씀을 듣고서도요, 2절에 보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고서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반면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내가 말씀한 바와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4절부터는 이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식은요, 4절에 보면 제7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에 관한 설명이죠. 근데 여기서 그 안식은요,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 4절에 언급을 했고요. 자,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당신이 만드신 세계가 온전히 가동되고 있는 상태, 그렇죠? 그 모든 걸 보시면서 야, 정말 보기 좋다, 참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곱째 날 쉬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휴가를 내신 거죠. 그냥 그걸 보고 하나님도, 그쵸? 그 가운데에서 즐기고 감상하고 계신 겁니다. 말하자면 그 속에서 진짜 창조 세계가 온전히 돌아가고 있는 그걸 보면서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그냥 누리고 있는 거. 자,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은요, 택하신 백성들한테도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그럽니다. 3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안식이라는 게 있긴 있는 건가? 참된 안식이 있긴 있는 건가 싶잖아요. 있어요. 있답니다.
어떻게 알아요? 4절 5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걸 보면은 안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있는데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후자잖아요. 그렇죠? 내 안식에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있는데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생각하면,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뭐예요? 안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들은 못 들어왔어요. 그럼 그들이 못 들어온 대신에 누군가는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그런 궁금증도 생길 수 있죠.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 아닙니까? 출애굽 당시, 가나안 정복 당시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시편 95편에 보면은 이 안식에 관해서 다윗 왕이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7절에 말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오늘 그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안식에 못 들어갔지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만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로 안식이 다 이루어졌다, 끝났다, 그냥 거기까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 그래 니들은 안식을 누리는 거야 라고 딱 끝, 그랬다면 다윗이 굳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말 되죠? 그죠? 자, 8절에 보면 말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안식을 주실 다른 날에 대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한 걸로 안식이 끝났다면 그 이후에 다른 날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안식에 들어갈 기회는 남아있다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릴 그 모형,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은 아직 남아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일을 쉰답니다.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무의도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뭔 일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건 뭐 잘 모르죠. 하지만 여기에서의 안식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참된 쉼을 얻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그분과 함께, 그렇죠? 가장 귀한 그 만남 속에서 세상에서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수고에서 벗어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그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 이게 안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나한테 소중한 이들, 가족과 함께 그냥 의미 있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보낸다. 다른 거 신경 안 쓸 필요 없이. 그것만 해도 벌써 얼마나, 물론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네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안식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누군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 못 들어갔지만 그러면 기회는 누구한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당연한 얘기죠. 그러려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짓은 그만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조건을 걸고 우리도 그런 식의 조건을 들으면서 뭔가 동기부여를 얻을 때도 많고 남들한테도 동기부여를 많이 시켜주지만 이런 거요. 가장 뭐 하면 뭐 해줄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너 시험 잘 보면 뭐 어떻게? 네가 또 저기 뭐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어떤 상급을 주겠다.
집에서도 그러고요, 부대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사실 그런 되게 많이 쓰는 거죠. 근데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으면 사실 되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뭔가 시도를 하면은요, 시도를 해보면 생각보다 되는 건 많습니다. 근데 안 하니까는 안 되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그냥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니까 안 되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막상 시도해보면 이게 되네 싶은 경우도 꽤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안식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몸과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냥 그분 믿고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평안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12, 13절 이 순례자의 여로에 대한 결론이면서 히브리서 일부 전체의 결론이기도 해요.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구약성경 인용해 가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이제 순례자의 길이고 뭐 이런 이야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게 4장 14절부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기 전 히브리서 일부 전체의 결론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말씀들이죠. 구약성경 본문, 그리고 또 본문에 대한 설교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평가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그 앞에서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으려고 하면 안 되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말씀에 비춰보라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 할 일일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지식적인 동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신뢰잖아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옆에 앉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같이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기 때문에 내 삶을 믿고 맡겨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분을 그렇게 믿는다면, 순종한다면, 신뢰한다면 순종은 당연히 따라와야죠. 그렇죠? 진짜 나한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그분,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당연히 나를 위해서 좋은 말씀이겠거니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우리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러고 싶어 하지.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것이고, 힘들다고 거부하고 불순종한다? 이스라엘처럼 듣고서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까발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때 그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그래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비록 그 순종이 어려울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 믿고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안식이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 헐떡거리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안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거기에 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속을 다 까발기고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순종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저 주님 품으로 가는 그 순례의 여정 끝까지 그 길목마다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을 다 까발기고 그래서 그게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기에 신뢰하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해외 선교사들 정말 복음의 최전선에서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건도 다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고 하겠지만 그분들이 낯선 그 환경과 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주님 신뢰하고 끝까지 그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가운데 그분들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분들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의 나라가 또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위에서도 이 시간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특별히 그분들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드리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